네, 제가 기도로 목요일 서밋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복자의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제 서밋타임 때 심부름할 말씀은 이번 주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 핵심 메시지는 특별히 세계 산업인 대회 3강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요. 나머지 1, 2강에 저는 지금 3강을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이제 특별히 나머지 1, 2강의 내용도 들어보셔서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시간표는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기보다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인도를 받고 싶은 시간표인데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인은 기도를 회복하면 끝난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사실 우리는 기도만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뇌와 생각과 영혼과 같은 중요한 요소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뇌와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를 살리는 비밀이 호흡과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흡과 기도가 회복이 되어진다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이것이 응답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금 교회 시간표와 중고등부 메시지가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뇌와 그리고 영혼과 이 호흡과 기도를 좀 특별히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2, 3강 중에서 1강에서는 보좌와 시공간과 237 나라의 빛이 내 속에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흐름은 곧 현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내 속에 임한 빛이 영혼을 통해 하늘 보좌와 연결이 되고 이것이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제 예전에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라는 책이 떠올랐는데요. 처음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하게 할까?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지? 라는 질문을 그때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 책을 한창 읽는 도중에. 근데 요새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가 되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소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강과 2강에서는 하늘 보좌가 주는 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전달할 3강에서는 이 힘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흐름이 전도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 이렇게 있는데 이번엔 특별히 그릇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그릇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것을 위해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완벽한 게 아니라 보좌와 시공간과 237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 세 가지의 힘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전도자의 그릇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이 합쳐져서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순례자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이 순례자의 그릇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 확인하고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 살리 현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복자의 그릇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많은 일을 겪잖아요. 삶을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일을 겪는데 그 속에서도 속지 않고 감사로 회복할 수 있는 정복자의 그릇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교회가 세상 것의 중심이 된 시대입니다. 성공과 내 중심과 돈을 따라서 이것을 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것을 따지지 않으면 교회가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요. 또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 나라던가 돈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하지만 세상의 것을 따지지 않고 또 사단의 것을 심부름하지 않으면은 자립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 네피림이 오히려 서밋이 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밋이 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사단의 최종 목표는 우리를 이제 멸망하게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바로 우리를 속이지 않고 힘을 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그 힘에 의지한 채 살아가다가 그 힘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이 시대 속에서 사단의 역사하심을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단어를 좀 많이 안 쓰는 단어인데 왜 이런 단어를 쓸까 해서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이런 한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사실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저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고 여러분도 우리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무후무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그래서 이 전무후무한 비밀을 어떻게 누리냐면 강단의 흐름을 먼저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강단은 이 강단이 아니라 강단의 흐름이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강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선포되는 그 말씀도 있지만 구체적인 의미로는 매일 누리는 이 강단의 흐름을 통해서 매일 누리는 오늘의 말씀,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사문을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가 흐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붙잡아야 한다. 그게 흐름을 타는 것이고 강단의 흐름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응답을 받았고요. 또 능력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과 이 속에서 나오는 지력이 되어야 될 때 학업이 정말 승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회복하고 이곳에서 나오는 체력, 경제력,
인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누리기 위해서 결국엔 또 3, 5를 승리를 해야겠죠. 마지막으로는 오직 유의성 재창조 이 응답을 받으면서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설계하고 현장을 디자인하는 그러한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 이전에도 없고 즉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의 전무후무를 통해서 현장에서 나타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누린 강단의 흐름과 능력의 흐름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흐름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 말씀을 전달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사명으로 붙잡아서 현장의 전무 업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업을 발견하면 됩니다. 랩런트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될 텐데 이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으면은 싸울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예 길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였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론에서는 전무후무한 현장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산업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셨는데 랩런트들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냐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장 이 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제가 26절만 대표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복음토리 있을지어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가장 작은 것을 도전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어디 적어놨는데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세 무궁토로 있을 것에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 소원 담고 도전하는 것인데 특별히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단어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개인화가 좀 덜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이해한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보호자는 이제 바울의 성경의 표현 속에서 보호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바울이 가장 고난 받았을 때 시기에 같이 있던 베베라는 이제 여집사죠. 여집사님이 이제 바울의 기도 속에서 가장 먼저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역자란 말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얘기를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통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위기 속에서 사명의식 가지고 로마로 간 것입니다. 다른 것 따지지 않고 로마로 간 것이고 또 이식주의는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바울의 모든 경비 자금을 지원하고 팀으로서 함께하고 바울에게 힘을 주는 든든한 인물로 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진짜 응답 받으면은 세상이 건들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응답 받는다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목사님을 보호하는 그런 응답을 주시기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에 정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식주인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면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앞서 이제 전무후무의 응답에 대해서 얘기했으면은 이제 이거를 준비하라고 세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의 기도를 세팅하는 게 세팅이라는 의미인데 모든 곳에는 성령이 임재합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제가 무슨 말을 하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내일 가는 학교에서도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 전무후무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응답을 주는지 이 일을 주시는지 확인을 하고 매일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회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요새 나오는 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기도가 아닐까 조금 생각이 들고요. 응답 상관없이 누리다 보면은 어느 날 성취됩니다. 마지막에는 남은 자 24 이유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고 이 이유를 확인해서 순례자의 길에 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속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아니까 이유가 없는 순례자의 길을 가시고 마지막으로는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는 정복자로 다른 이유를 두고 살리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부족한 내용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메시지를 했다고 저는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보좌가 하늘과 연결이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게 하셔서 모든 삶을 살리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가는 우리 랩런트들, 교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